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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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저는 이게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예, 처음에는 가슴 설레죠. 네? 가슴 설레죠. 아, 두려움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두려움은 아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네, 이때까지 내가 계속 두려움아 아웃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근본적인 수용, 두려움도 받아들이는 거.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법 한번 좀 터득을 좀 해보자.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네요. 샬롯 조코백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도망치고 있는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고통에 머무는 방법을 배워서 그 타는 듯한 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예. 도망치고 있는 고통을 직면해라. 아, 야, 고통을 직면하는데 이렇게 직면해 보기 시작하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떡하지?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그 고통과 함께 머무는 거?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지. 이 고통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해도 괜찮은 거야? 뭐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와중이거든요. 괜찮죠. 목양적 측면에서 바라보세요. 네? 목양적 측면에서 어떻게? 새로운 교인 불편하잖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도대체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고민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불편함을 꾹 누르고 앉아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형식적인 대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모시게 됐어요? 뭐 계기가 뭐세요? 어디에서 있다 오셨어요? 이런 거 묻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아이도. 내가 안 만나줬었다면 이 아이도 나한테는 새신자인 거죠. 새신자. 그렇죠. 그러니까 목양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움아, 너 어디서부터 왔니? 너 어디 숨어 있었었니? 아니면 내가 어디다가 멀리 보냈었었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바라보려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거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지 뭐 새 가족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려움은 미래의 고통에 대한 예측이다. 우리 자신의 가슴과 마음이 깨어남에 잠재력을 가졌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가장 깊은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존재의 정수를 예우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에서 깊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그 두려움의 트랜스, 무가치함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비결은 없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절대적인 비결을 찾는데 절대적인 비결이 없다 그러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를지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그 길이 자신에게 깨달음과 자유를 줄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최선의 답은 우리의 의도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다.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특별한 명상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봤어요. 명상을 하는데 두 가지 의도가 있더니 하나는 정말 이렇게 자기를 알기 위해서 기도도 자기를 이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기의 고통을 누르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서 예. 근데 어떤 꽤 많을 거예요. 명상이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를 만나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름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게 하는 예. 무념무상의 상태.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명상도 두 가지 종류로 갈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고통스러운 관계 혹은 원치 않는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명상을 이용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대면하고 수용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이완시키고 더 친절하게 만들어주는가? 안전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내가 두려움을 만난다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네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근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시편 23편 네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렇게 계속 왔던 것 같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되게 힘을 주고 이렇게 두렵지 않게 쭉 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막 나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위로가 안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가는 거지. 하나님과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고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간다, 그냥 이렇게 빌붙어간다, 약간 그 개념으로 많이 갔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 이거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죠. 빌부터 가니까.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그랬다. 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딱 빌부터 가자. 그 생각이 좀 솔직히 말해서 있었어요. 그렇네요.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그죠? 빌붙는 거 말고. 전 빌붙어서 갔어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초기에는. 예.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 두려움이나 내 삶을 대신 살아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함께 가는 거구나. 근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빌붙어서 갈 때는 네. 그냥 딱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그냥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딱 빌붙어서 갈 때는 그냥 고비는 넘겨요. 그렇죠. 맞아요. 고비는 넘기는데 내가 이렇게 좀 강건해지거나 성숙해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계속 빌붙어가지고서는 별 문제가 아니죠.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저한테 야, 너 빨리 일어나 걸어. 하나님이 나 대신 좀 저기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나 못 일어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야. 빌부터 가는 걸로 그 안 되는 그 네.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손 털고 일어나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조금 이제 어슬렁어슬렁 해서 가.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지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붙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힘드니까. 네, 맞아요. 빌붙어 있는데 네. 안 돼. 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야, 너 빨리 정신 안 차려? 빨리 일어나서 걸어가. 좀 이렇게 세워주셔서 좀 이렇게 내 대신 날 좀 업고 가시면 안 되나? 그런데 또 이게 안 그쵸. 되고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일어나서 가고. 뭐 이게 좀 약간 반복이죠. 네. 네, 맞아요. 그 개기시는 거잖아요. 나 못 일어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왜냐하면 네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개길 힘조차 없을 때 네. 우리가 또 진정으로 한 번 더 빌붙을 수 있겠죠. 네. 왜냐면 그때는 개길 힘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개겨도 안 될 것 같아. 개기면 어차피 힘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개기 힘조 토마스 머튼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신부님께서 참된 사랑과 기도는 기도가 불가능해지고 심장이 돌로 변했을 때 배우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진짜 마음의 요동함 자체도 없을 때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앞에 있을 때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은총이잖아요, 사실. 난 개길 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힘조차도 없어요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다시 빌붙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죠. 그러면은 네. 그때 빌붙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빠니까 빌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빌붙어서 가다 보면 힘이 생기면 또 이제 걸으라 그러시겠죠. 그럼 또 걸으면 그렇구나. 되니까. 진짜. 아니 뭐 언제든지 우리가 안 된다가 어디 있어요? 내 아빠인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예전에는 빌붙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컸으니까? 나니까 눈치가 보여서
내가 빌붙는다고 네.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아, 눈치를 왜 봐요? 아빠인데? 눈치가 보여요. 옆집 아저씨한테 분들고 다니시고. 왜냐면 그거는 아직까지 개개인 힘이 남아있으셔서 그런 거고요. 개개인 힘조차도 없고 이제 단어를 얘기할 힘조차도 없을 때는 저는 당연히 그분이 빌붙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왜 미안해요? 나는 평생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정도의 권리가 있죠?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밥값을 못하고 산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을 왜 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 살아간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돈 내고 밥 먹는 영혼은 없죠. 되게 이기적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왜 그런 마음을? 웬만하면 좀 알아서 해보고 옛날에는 계속 빌부터 봤는데 빌부터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치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개길 힘이 남아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붙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 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259페이지에 네.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풀려나서 의식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긴장하고 궁지에 물린 자기가 되는 대신에 본연의 광활한 의식과 다시 연결된다. 경험들에 갇혀서 그것들로 자기를 정의하는 대신 경험들을 변화하는 생각과 느낌의 흐름으로 인식한다.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앵글을 넓히는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죠.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불안.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때로는 가슴에서 이렇게 막 평화가 솟아오를 때도 있고, 네. 불안이 솟아오를 때도 있고, 네. 사랑이 솟아오를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생각에서 불안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생각에서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다스릴 수 있겠죠. 생각에서만 불안이 나타난다면. 왜냐하면 생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유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장 큰 대상이 우리의 가슴,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가슴에서 불안이 솟아나실 때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치죠. 그럼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가 호흡을 계속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호흡 길게 하기를 통해서 불안을 조절을 하는데 그거로도 안 되는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산책해요. 산책? 근데 이제 어떻게 산책을 하냐면 처음에는 되게 빠르게 걸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빠르게 걷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템포를 천천히 낮추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왜 불안을 느끼는 거지? 이 불안 어디에서부터 온 거지? 이게 실체가 있나? 이유가 있었나? 그래도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쿵쾅거리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몸을 좀 체크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목이 좀 경직됐네? 근데 이제 가장 끝에는 뭘 하냐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나면 끝나요. 근데 대부분 느껴지는 불안은 실체 없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호흡 길게 하고 하나님 내가 불안한데 내 호흡 통해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계속 호흡하고 나면 많이 가라앉죠. 근데 심할 때는 한 이틀 3일까지 가기도 해요. 저도. 근데 그냥 만나죠. 내가 더 불안하구나. 그냥 그러고 만나줘요. 계속. 네. 뭐 지금 뭐 불안이 해소됐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불안이 다시 안 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없는 거니까. 네, 계속 오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다고 내가 이제 불안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나 이런 분들 불안감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얘기해드려요. 항상 안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표현.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공황장애 오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 죽을 것 같으시지 죽지는 않으신다고. 그럼 이제 되게 저한테 재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표정을 내가 쳐다보는데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경험했었으니까요. 뭐 알거든요. 어차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한들 또 왜 겁이 나겠어요. 천국인데. 그 얘기하면 정말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재수 없어 하는데요.
많이 와닿나 봐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동동거리고 어머 불안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쓰는 방법은 정말 친한 그 친구 아니면 뭐 친한 이제 동기들 뭐 동생들 전화해서 막 수다 떨어요. 그리고 나면 좀 그 막 죽을 것 같은 이 불안감은 살짝 내려가거든요. 불안감은 남아 있더라도 이제 그러면 요 불안을 이제 혼자 다루는 거죠. 나 혼자 다루기 힘들 때는 믿을 만한 동지들이 있으시면 막 그냥 쓸데없는 이제 헛소리 있잖아요. 막 날라다니는 소리들 하고 나면 조금 저는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다루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죠. 네. 270페이지에 마음속 두려움이나 고통과 직접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부활과 자유로 가는 관문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완전해진다. 이것이 근본적인 수용의 힘이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에너지와 싸우기를 멈출 때 무한한 깨어있음의 바다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 두려움의 지배로부터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 빛나고 자유로워진다. 예. 마음속 두려움과 고통과 직접 대면할 때 이게 부활과 자유로 가는 관문이다. 예. 그러게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그 두려움에 오히려 만날 때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만나줄 때 사실은 그게 회복되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실체를 알면 되거든요. 어쨌든. 실체를 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는 게 무섭죠. 악이 무서운 게 악. 그다음에 그 귀신이 무서운 게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최근에 뭐 영화 중에 되게 괴기스러운 영화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진 않는데 그 무비월드인가 뭐 이런 걸 보다가 봤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아빠의 모습으로, 어떤 날은 엄마의 모습으로 변신한 아기가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면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 실체가 뭐 이제 그 철로 역정에 의하면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를 겁만 줄 뿐이지 해할 수는 없다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진 않잖아요, 사실. 악이든 귀신이든.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무섭죠. 걔들은 잘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감정도 사실 실체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죠.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생의 훈련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훈련이다. 우리는 수많은 일상의 두려움, 예를 들어 일 잘하는 것에 대한 근심, 아이들과 배우자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염려와 같은 두려움을 대면하며 훈련한다. 삶에서 계속되는 상실을 근본적인 수용으로 마주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증가한다.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말이다. 삶 자체를 잃는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다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두려움에 함몰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그래도 두렵긴 하지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렇죠. 네, 괜찮다니까요. 네, 그래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네. 생각만 들어도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여기서 277페이지에 두려움을 느낄 때 연습하는 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해봐라.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려움의 감각에 접촉하고 숨을 내쉬면서 열려있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속하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부에 갇혀서 골마 터지는 일은 없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게 되어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막 힘들거나 그러면은 숨을 크게 내쉬는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그거조차를 잘 내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 숨을 한번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고 나면은 가라앉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 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숨을 좀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내 자신을 좀 안정시켜주자. 네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제 마음의 이완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요가에서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그건 거죠. 요가는 이제 몸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의 신을 만나는 이제 몸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인도의 수행자들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호흡, 그다음에 이제 몸 관리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헛헛한 육체의 이제 소용없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된 게 아닌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네. 7장 보시면서 네네. 조금 더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부분. 두려움의 트랜스가 관계의 단절을 느낄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계의 단절은 나와의 단절이기도 하고 타인과의 단절이기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렇죠. 두려울 때. 오히려 사람들과 더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더 나아가. 물론 이제 아무나 하고는 아니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려움, 불안이 올라오면 정말 친한, 그다음에 신뢰한 동기들이랑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두려움이 아무한테나 오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그게 저는 들었었어요. 네. 이 감정을 보면서.